조화와 생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떤 신혼부부의 집에 이제 손님들이 집들이를 하러 와서 저마다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선물을 받고 나서 보니까 누가 화분에다가 꽃을 이렇게 담아서 준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베란다에 양지 바른 곳에 화분을 두고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분무기로 물을 뿌려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꽃이 더 늘지도 줄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생생한 모습 그대로 계속 있는 겁니다. 꽃이라는 게 보통 그런 화분들이 오래 안 가잖아요. 철이 지나면 이제 떨어지게 마련인데 이상하다. 다른 꽃들은 막 떨어지는데 그 꽃만은 너무 쌩쌩한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향기도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조화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진짜 요즘 조화는 너무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저같이 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만져보면서도 이게 조화 같은데 생화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코를 그냥 들이받고 그냥 맡아봐야 이게 조화인가 보다. 그럴 정도로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신앙에도 조화가 있고 생화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향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향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겉은 아름다운데 속에는 생명이 없죠. 그런 조화 같은 신앙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잎은 떨어질지언정 피어있는 동안 생명력과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생화 같은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뭘 경고하느냐? 마지막 때, 말세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에는 경건한 척하지만 생명도 향기도 없는 조화 같은 신앙이 드러날 것이다. 어디서? 우리 내에서, 교회 내에서. 마지막 때면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참모습들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생화인 줄 알았는데 조화가 있고요. 조화 같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생화인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4절에 보면 뭐 어떻다 쭉 나열되어서 그런 조화 같은 사람들의 그 모습, 특징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생화 같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게 드러나는데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였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포장지를 벗기고 겹겹이 쌓여있던 포장지를 벗겨내고 스스로 생화라고 생각했던 착각들을 깨뜨리고 나니 그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데 뭐 많은 것들이 쭉 나오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인간의 본성, 죄인인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특히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 생선이 썩었는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여름에 가면 강에 맨날 수영하러 가요. 한 번은 저기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딱 봐도 폭우예요, 폭우. 소나기인지 하여튼 막 저도 옆 동네는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게 보입니다, 시골에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친척 형들하고 수영하다가 빨리 집에 가자 해가지고 막 그냥 수영하다가 강에서 나와서 뚝방길로 뛰었어요. 뛰는데 이 구름의 속도를 못 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우리 위로 비구름이 덮쳤는데 이게 그냥 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바람과 함께 때리는데 애들이 전부 다 반스나 반바지만 입고 수영하다가 우통 벗고 그냥 옷만 들고 뛰다가 막 맨살에 맞으니까 이게 막 따가울 정도로 비바람이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피할 데 없나 하다가 뚝방길은 이렇게 무슨 숲이 큰 나무가 없는데 아카시아 숲이 막 있는 거예요. 저기라도 들어가자, 잠시 지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냄새가 막 갑자기 나는데 보니까 그 옆에 막 그
강에서 고기 잡은 것들 누가 잡아서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막 이만큼을 버려놔가지고 썩은 내가 막 엄청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비가 지나갈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썩은 내를 맡으면서 한 5분 정도 계속 그 아카시아 숲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어떠냐면 그렇게 생선이 썩어서 막 악취가 나는데 그 겉을 신세계 백화점 포장지 또 뭐 갤러리아 백화점 포장지 좋은 포장지로 탁 3겹, 4겹, 5겹 막 쌓아놓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번지르한 거죠. 근데 그게 냄새가 안 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포장지 다 벗겨지거든요. 그 안에 썩은 내가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2절부터 4절에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바울이 설명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다. 모양은 경건해 보여요. 근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죠. 심지어 말씀을 잘 몰라요. 아는 척 했던 거죠. 신앙적인 경험 풍성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종교 생활은 익숙합니다. 성찬식도 잘 참석하고요. 봉사도 합니다. 때로는. 멋있는 신앙인인 것 같았지만 마지막 때 가면 그게 구별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를 오늘 1절은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영적 수준이 그런 줄 몰라요. 평안할 때는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냥 뭐 주일 되면 내가 가고 싶을 때 내 의지로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고통하는 때가 되면 밑바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되면. 경건해 보였지만 경건의 모양뿐이었던 사람들은 신앙적인 말들과 행동들을 해오면서 오랜 시간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었지만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자기 삶에 적용함으로 스스로가 변화되어가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민낯이 드러나는데 고통의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먼 미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 때는 그냥 내 신앙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에라도 걸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맞아가지고 돈 다 날려서 알거지가 될 상황이 되고 하는 그 고통의 때, 그 마지막 때, 개인의 마지막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때에 내 신앙의 본 모습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내가 모양만 있었나 아니면 능력도 있는가. 뭘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이 경건의 모양뿐이었는지 아니면 능력도 있었는지.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받고 앞에서 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제일 착각하기 쉬운 사람이 중직자요, 목회자예요. 성도들은 대부분 목사를 바라보면서 목사님들은 늘 교회 생활하고 늘 성경을 연구하고 늘 기도하고 근데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지 않거든요. 목사라고. 목사도 사람인데 일상생활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유혹과 같은 유혹들을 목사도 다 받습니다. 무풍지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도. 그런데 진짜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능력도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뭐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뭐 분노하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그의
삶의 동기, 교회를 다니는 이유였던 사람은 경건의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애에 가득 찬 사람, 여기서 자기애라는 게 그냥 거울 보면서 아우 난 너무 예뻐 뭐 이런 그냥 단순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 자신의 행복에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오늘 2절, 3절, 4절에 나오는 비방하고 타인에 대해서 무정하고 모함하고 사납게 굴고 배신하고 하는 것도 왜 그렇게 하느냐? 자신을 위해서. 이게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기 자신의 행복이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타인에 대해서 부당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행복을 위해서 수단화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행복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여겨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따지는 거죠.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내가 한 행동에 따라서 복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왜 안 주냐 이거죠. 하나님도 자기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은 관심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덕을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8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로 구체적인 두 명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내려고 파라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형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그때 그 파라오 앞에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때 파라오 곁에 있던 두 명의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그 마술사들이요, 자기들도 던져가지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파라오가 팔짱 끼고 웃는 거죠. 니만 할 줄 아냐?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어. 그때 그 마술을 썼던 파라오 옆에 있던 그 마술사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예요. 얀네와 얀브레.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그런 기적을 똑같이 행했지만 이들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왜? 둘 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을 잡아먹어버려요.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하게 흉내냈는데 능력은 없는 거죠. 모양은 따라했는데 실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기적을 흉내낼 수는 있었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고 그들은 비슷하게 따라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먹혀버린 거죠.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바울은 한마디 더 붙여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녀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왜? 읽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모릅니다. 다윗 이야기, 삼손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가 홍해 가른 이야기, 재앙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동화처럼 듣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걸 적용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 출발이 뭡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 당시의 문화의 여성들은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교육과 배움에서 제외되었어요. 아예 배울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몰래 여성들 가운데 배움의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나 철학자들을 자기 집으로 몰래 초대해서 밤에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구별되지 않은 거짓 교사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종종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어떤 이단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교회 외에 무슨 자기 교회 목사님들 외에 무슨 어디 해외에서 20 몇 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오신 분이 성경을 가르친다 가보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예. 무슨 성경 박사님이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다른 데서 성경 배우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정성경이 궁금하면 저한테, 여러분 교회 목사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아야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삼손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 이긴 이야기 이런 거 몇 개 가지고 여러분 돌려막기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청청부 친구들하고 요한복음 성경 퀴즈 대회를 하거든요. 제가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 문제를 내야 되나 고민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50문제를 뽑았어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 밴드나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어른들도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럼 뭐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신앙의 동기가 됩니다. 2절에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돈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돈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도구예요. 어떤 도구?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쓰는 도구. 돈을 잘 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헌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어요. 궁핍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선한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누군가에게 장학금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뭉텅거려서 헌금할 수도 있지만 지정으로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건 장학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목적대로 쓰는 거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교회 나와서 땀을 흘려가며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거나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이미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시키지 않은데도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 말이니까 순종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생활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경건의 모양만 있느냐 아니면 경건의 능력도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의 행위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진리를 바로 알므로 하나님을 하루하루 신뢰하는 데서 생깁니다. 성경을 배우고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을 하루하루 신뢰하는 데서 생겨요. 그러려면 매일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보다가 주일날 와서 목사 설교 한 20분 듣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살아요. 살 수 없습니다. 늘 제자리. 설교 들을 때는 내 신앙이 도전받아가지고 고향이 되니까 막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6일 동안 성경 한 절 읽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있지 않아요. 바닥을 또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20년, 30년 반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집사님 성경 어디 뭐 물으면 하나도 몰라요. 심지어 성경을 못 찾는 분도 계세요. 30년을 교회 다니고 안수 집사고 권사인데도 제가 여러 봤습니다. 성경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물론 눈이 이렇게 노안이 와서 못 찾는 분도 계세요. 그건 알죠.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신뢰하며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인 거예요. 막 방언하고 막 그리고 막 이게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청소년들이 SNS에 막 이쁜 모습 막 이러면서 착착착 찍어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아이스크림 막 올리고 좋아요 막 개수 막 받는데 집중하고 그거랑 비슷해요. 그건 경건의 모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경건의 능력이 있으려면 옆에 진짜 사람 친구를 가까이 사귀어야죠. 자기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좋아요 좋아요 눌러 하트 뿅뿅 누르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거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일은 하는데 정작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주일날 하루 와서 모양만 갖추는 거죠. 우리끼리는 속을 수 있어요. 집사님 참 신실하다 저분. 예배드리는 모습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우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목하시는 건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아니면 혼자 여러분이 있을 때 뭐하고 있는지 그 모습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직장에 가서 폭언을 퍼붓고 거짓을 일삼고 가족을 학대하고 사람들에게 무정하다면 그 경건의 능력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 읽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순종합니다. 가족을 도와주고 친구를 격려하고. 제가 5월 한 달 동안 감사 챌린지 하자 했는데 아무도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제 말에 순종 안 했다고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작은 순종들을 하자는 거예요. 작은 순종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니까 참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로 만족해요. 그냥 그분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다른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독생자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가장 경건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경건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있으려면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치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뒤집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면, 아니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없으면 나는 껍데기, 모양만 흐드러지게 펴있는 조화 같은, 직분이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경건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조화 같을 때가 있어요. 한번 조화인 사람이 영원히 조화가 아닙니다. 조화 같은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화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향기를 불어 넣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조화에서 생화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나야말로 완전 생화가 아니라 생조화 같아, 그런 혹시 마음의 찔림을 받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향기를 바라는 생명력 있는 꽃과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장 내가 오늘 집에 가서부터 말씀 한 장씩은 꼭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제가 지금 어떤 집사님이 요청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화요일 저녁마다. 그러면 저한테 요청하세요. 제가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1대1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고 배워 나가고 공부해 나가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 나감으로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점점 더 향기를 바라고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살아있는 생생한 생화, 살아있는 꽃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